우리가 일꾼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에게 칭찬받는 일꾼이 되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이 나이가 먹을수록 내 삶이 잘 살았는가, 왜 이렇게 허무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허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예수님한테 칭찬받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저 하늘의 돈과 동록이 쓸지 않는 창고에 쌓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또 거듭나지 않았다의 차이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모든 만사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육신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 일도 마찬가지고,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해도 우리 주님과 목사님과 교회와 나를 동시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현실을 동시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비유적으로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볼 때에 대개 출애굽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거기에도 일꾼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엄청나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영광에 참여하는 일꾼이 있고, 리더, 오늘의 목사님이 항상 계셨어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애굽 안의 일꾼인가, 내가 광야의 일꾼인가, 내가 가나안의 일꾼인가? 우리가 똑같은 교회지만 교회는 가나안의 교회야. 우리 세종소망교회는 가나안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는 것에 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애굽의 일꾼들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핍박만 있어요. 광야의 일꾼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옷 한 벌, 그리고 기적은 수없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일꾼들은 승리만 하면 영광이야. 승리만 하면 거기에서 온갖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영광, 물질의 영광, 그리고 마침내는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세우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나안교회로 향해 가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애굽의 일꾼이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여전히 광야의 일꾼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가나안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일꾼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돼서, 여호수아 하나가 돼서, 여호수아가 유대한 이유는 뭐냐면 30일 전승을 거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다시피 아이성에서 실패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전쟁은 여호수아가 함께 하지 않는 전쟁이에요. 이 일꾼들이 자기들끼리 나서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여호수아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의 승리의 약속, 가나안 땅의 권능, 가나안 땅의 영광, 모든 걸 가졌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아뢰고,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다시 하나님이 담임 목사 여호수아를 통해서 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아이성을 정복했어요.
여호수아가 함께한 전쟁 30일전 전승이라는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증표 중에 하나가 뭐냐?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이 있다는 증표 중에 하나가 뭐냐?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세운 직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고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은 우리 목사님이 주의 종인 것처럼 우리는 주의 종과 함께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의 사역이 되고, 진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나 홍적으로나 삶적으로나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성취해 주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우리는 나에게는 은혜와 진리를 적용을 잘하는데 남에게는 율법을 적용해요.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내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자유를 알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율법을 내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 3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워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일수록 복음을 위해서, 어느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칭찬받기 위해서 더욱더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자유도 누리고 축복도 누리고 권세도 누리지만 이것을 자랑 삼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요.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일꾼으로 사역을 할 때는 바로 이것을 남에게 흘려보내고, 그리고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나갔을 때에 우리 복음의 권능,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실상과 증거와 성취가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현실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면 하늘의 전쟁, 기도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스스로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일꾼이 스스로에게 무너지면은 우리가 사역에서 그건 보나 안 보나 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탁 기름 부음과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제일 원수가 내 안에 있다면 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나야. 이거 참 거치는 돌이 되지 마라고 그랬는데 일꾼이 앞장서서 거치는 돌이 되면 이건 뭐 보나 안 보나 뻔한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나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때 비로소 이제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싸워볼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이 원수 마귀 나오라! 이렇게 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영혼 하나를 얻을 수 있고 비로소 우리의 사역의 장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저 열려지고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높이 복음을 세우고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가서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유유자적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그러면 안 되죠. 싸움의 대상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싸움의 대상이 교회가 아니고 싸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 보면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왜 하면서 막 원통 아휴 의자 부서지게 생겼어요. 하도 때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행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와 싸우면 안 됩니다. 일꾼이 돼가지고 앞장서서 교회와 싸워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 6장 마귀예요, 마귀. 이 실체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팀워크를 발휘해야 돼요. 우리 편하고 싸우면 안 돼요. 내 편하고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이 날이면 날마다 지지고 볶으면 가정이 잘 되는 가정 봤습니까? 가정이 하나가 돼야죠. 내 편이란 말이야. 우리가 서로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모든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축복해야 된다. 우리는 대상을 잘못 잡았다. 그럼 정신 차려야 돼요.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다투거나 싸우거나 서로 분쟁하거나 또는 팀을 나눠가지고 네 편, 내 편, 뭐 이렇게 큰일 납니다. 우리 주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겠어요? 벌써 거기서부터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가 마귀가 틈 타지 못하도록 하라 했는데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틈은 창이라는 뜻이에요. 문이라는 거예요. 문 열어주고 있어요. 마귀가 저기 틈 있네? 저쪽을 공격해가지고 들어가면은 그냥 와장창 무너지겠는데 벌써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는 우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합력의 선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부르심이 있는 자를 택하심이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 약간 이야기하고 오늘 시간 봐가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일꾼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 첫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딱딱 임하는 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라고부터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서라는 거예요. 이 창조의 질서가 세상에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되지 못하면 늘 혼돈에 빠지게 됐어요. 늘 마음이 공허합니다. 흑암의 깊음 위에 있어요. 늘 갈등하고 어둠이 역사가 끊이질 않아요. 일꾼은 혼돈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늘 공허해서 외로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세상 것 가지고 그걸 채우려고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일꾼 안에는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질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질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물에는 모두가 질서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생체의 질서가 있어요. 땅에도 지리의 질서가 있어요. 우주에도 우주의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이렇게 뺑뺑뺑뺑 돌고 태양계가 돌고 하는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우리 몸의 생체의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통도 이렇게 쭉 가는데 흐름을 이 질서를 맞추지 않고 그냥 중앙선 휙 돌고 막 언제 사고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장 갖춰야 되는 게 질서예요. 왜 질서가 중요하냐? 여러분 질서가 딱 내 마음에 잡히잖아요. 선택에 분명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생기면 첫째로 우선순위의 질서가 명확해져요. 우선순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세상에 돈 벌려고 먼저 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라. 그러면 이 이방인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다 아시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우선순위의 질서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우선순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치의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이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는 저를 중히 여기고 아니면 경히 여김이니라. 이 가치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일꾼들은 이 가치의 우선순위가 명확하면 여러분 돈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더 크지요. 천국의 가치가 이 땅의 현실의 가치보다 더 크지요. 이런 가치의 질서가 우리 안에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일꾼들이 일하다가 이게 헷갈리는 거야. 우선순위도 헷갈려 보세요. 가치도 헷갈려 보세요. 그럼 일꾼이 정말 그리스도가 칭찬받는 일꾼으로서 일이 되겠습니까? 혼돈에 빠집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공허해요. 왜? 내 마음의 속에의 가치가 다르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다른데 아니 이게 앞장서는 사람들은 옳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속에서 그냥 어쩌어쩌 가다 보니까 내 마음은 공허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맞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칭찬하고 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어질 모든 은혜의 선물들이 속속히 도착할 미래의 약속들을 생각할 때 기쁜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이런 질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질서가 우리 안에 명확하게 있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심의 질서가 내 안에 분명해야 돼요. 중심의 질서라는 건 뭐냐?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거 빨리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 복잡해집니다. 끝없는 갈등, 끝없는 시험, 끝없는 환난, 끝없는 도전, 심지어는 대적까지 일어나요. 왜?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내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돼가지고 무엇을 결정하든 주님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목사님이나 또 상담해가지고 그걸 결정을 해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질서, 이 세 가지의 질서, 우선순위의 질서, 가치의 질서, 중심의 질서가 명확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비로소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갖춰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벌써 질서가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질서가 있으니까 어떻게 무엇을 결정할지 선택할지 분명해져요. 명쾌해져요. 머리가 시원해. 기도를 해도 그냥 시원합니다. 너무너무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 질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시계 보내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네, 빨리빨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체질을 갖춰야 된다. 일꾼의 체질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체질이 안 된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 나는 어떤 친구가 와서 그래요. 너는 앞으로 뭐 할래? 공부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봐도 공부하는 체질이 아니야. 앉아서 1시간을 못 앉아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공부로 승부를 하려면 최소한 앉아서 책을 3시간 정도는 볼 수 있는 체질을 먼저 만들어라.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공부가 시작된다. 여러분, 일꾼 체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체질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보세요. 가난한 체질이 있어요. 부자로 사는 사람 보세요. 부자의 체질이 있어. 어떤 걸 해도 부자의 마인드, 부자의 생각, 부자의 마음, 축복의 마음, 하나님 은혜의 체질도 있어요. 이 사람은 뭘 해도 은혜 받게끔 해.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사람들 보세요. 말도 사랑스럽게 해요. 행동도 사랑스럽게 해. 목사님한테 사랑받고 목사님하고 협력, 모든 게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뭘 봐도 그분 보면 미소가 저절로 져요. 왜? 체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꾼의 체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3장 7절에 내가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야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넘치는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을 먼저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보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일꾼이 돼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꾼이 돼가지고 기도를 정말 기도의 달인이 돼야 돼요. 달인, 일꾼은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니라. 너희가 형제를 이것을 깨우면 스스로 너희가 양육을 받으리라. 이 말씀과 기도의 체질이 돼야 됩니다. 체질이. 그래야 내가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체질을 만들기가 쉽지 않죠. 다 알아요. 이야기하면 목사님 더 잘 알아요. 그래요. 여러분, 비행기가, 여러분 큰 비행기 타면 좀 낫지만 요즘에 작은 비행기들 많이 움직이잖아요. 뭐 제주도 가까운데 뭐 대만 이렇게 하면은 작은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을 할 때, 여러분 요즘에는 여행 시대니까 많이 타보셨죠? 그냥 얼마나 힘을 쓰는지, 특히 날개 부분에 타면은 막 소리가 굉장히 막 들려요. 그 방음이 했다고 그래도 힘이 막 줘집니다. 올라갈 때 얼마나 힘이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갈 때 막 윙윙 막 엔진에다 막 최대 부하를 걸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상공에 딱 올라가잖아요. 비행기가 엔진의 소리가 싹 작아지면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 저 창공을 날듯이 비행기가 스무스하게 이제 날아갑니다. 여러분, 체질을 만든다는 것, 일꾼이 된다는 것, 천국 갈 때까지 힘든 거 아니에요. 체질을 만들 때까지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고 축복 받고 은혜 받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막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쉬워요. 하나님 일하는 것도 쉬워. 기도하는 것도 쉬워요. 봉사하는 것도 쉬워요. 거기다가 기쁨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막 재료를 더 공급해줘. 일하는 사람한테는 더 공급해줘. 30배, 60배, 100배 막 공급을 해.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러나 비행기가 올라갈 때 온 힘을 쏟고 온 기름을 태우고 올라가듯이 내가 체질을 만들 때까지는 힘들어요. 이거 분명히 힘듭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해서 힘든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이 다 힘들어요. 그러나 이 창궁에 올라가는 순간 가벼워집니다. 이때까지만 열심히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지쳤어요. 체질을 만들어서 하세요. 그 다음에는 쉬워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쉽고 영광스럽고 축복적이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영적이나 혼적이나 육적이나 은사가 막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물이 속속히 도착하고 그리고 많은 합력하에 서는 일꾼들이 인맥을 통해서 나라의 법도를 통해서 또는 수많은 교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얼마나 쉬워져요. 거기다가 목사님이 막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요. 왜? 목사님이 봐도 되는 사람이야. 일꾼이야. 그냥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모든 것을 멈추는 쉼을 가진 일꾼이 돼야 된다. 쉼이 있어야 돼요. 쉼이라는 것은 무조건 쉰다, 이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꾼들은 예배 딱 드리러 올 때 세상이 다 쉬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들어올 때 아직도 세상 생각하고 있고 자식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쉼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 일할 때는 모든 것이 멈춰야 돼요. 이것이 곧 영적인 쉼이고 그리고 이 안식의 권능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완전히 내가 천국 간 사람처럼 안식 속에서 천국의 힘을 성령의 권능으로 일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많이 닿았기 때문에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것은 회페르스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자녀의 권세를 가진 노예라는 뜻이에요. 자녀의 권세를 가진 노예. 노예가 옛날에 보면요,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일꾼은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운명을 같이 하니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주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고 내 인생의 운명을 같이 하고 천국까지 질주하고 그 영광의 삶을 우리 주님과 함께 나누는 거. 이사야 선지자,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을 너희와 함께 나누리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오늘 마지막 고린도전서 4장 3절 5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로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권면합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꾼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리고 오직 생각하십시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뿐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